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인데, 그 선지자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예요? 지하기만. 옛날 구약 시대에 창세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뭘로? 유황불을 내려서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다. 그렇게 악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얼마나 악했냐?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욕이요 저주하고 남을 속이는 말만 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남을 폭행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폭행과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꽤 됐는데,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니까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서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참된 사람이 5명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이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랬거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게는 요단강 하구 쪽에 동편 쪽에 붙어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다 없어졌는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요? 우리들.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죄악의 도시라니 그 얼마나 그 유대 나라가 악했나? 그걸 알려면요 우리가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과연 유대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나?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나라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되었다 이 말이야. 아무 사람 남자한테나 하고 잠을 자는 그런 창녀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던 그 백성이 창기는 다른 잡신 이방신을 따라갔다 이 말이야. 아니 요새는 이방신이 뭐예요? 많죠 요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성적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빠져있는 거 어째요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정의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정의, 공의.
여러분은 정의, 공의하면 옳은 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가지고 또 많이들 싸우잖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싸우는 데가 되게 잘 싸우는 데가 어디요? 요새 툭해지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싸우지. 내가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거 맞아. 그럼 왜 싸우겠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겠어요? 우리도 그래. 다 자기 생각이 다 옳대?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정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정의고 공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이게 잘된 건가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정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뭐냐면 미움.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내 것을 내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요. 이웃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결국 살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네? 계속 남을 미워하는 것에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그 징후만 가득 차고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을 하니까 내가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이런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쓰고 남으면 뭐 가지고 놀고 이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악함에 왜 사람이 악해지는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그 돈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 그 물질이 빛이 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찌꺼기 같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여러분 옛날에 저도 포도주를 조금씩 먹을 때 포도주에다가 물을 갖다 한번 타서 먹어보세요. 그 무슨 맛이요? 물맛도 아니고 술맛도 아니고 냉랭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고 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냐면 그건 아니요 또. 응?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는데 예물을 더 많이 가져와. 더 많이 가져오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남이 보라고 막 하고 또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적인 행위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헌금 내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건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순수한 믿음이 포도주라면 거기다 너희 믿음은 뭐냐? 속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식으로 한 제사 지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포도주에다 물을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고관이 뭐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고관 높은 사람들. 예? 옛날에 보면 나리들 높은 놈. 그들은 패역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졌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기. 그래서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용한다.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네.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예물을 자기가 빼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그걸 괴롭힌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는 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되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은 어떻게 돼?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뭐야? 예루살렘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남쪽 유다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멸망을 했고 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방 신을 따라가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 근데 남쪽 유다도 그러한 악한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가지고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도 이미 다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았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전절에 보면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희가 다 망했을 텐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근데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만큼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한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남쪽 유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냈어.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더 좋은 걸로. 그 당시에는 짐승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 기름이야. 기름. 내장 중에서 기름이 붙은 거. 그걸 제일 좋은 부위라고 하거든요. 그 좋은 걸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제사를 잘 드렸고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은 물론이고 매월 모이는 월삭 그다음에 각종 절기에 다 잘 지켰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는 떠났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좀 들어라. 이게 듣는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나 들었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애비 말 좀 들어라. 듣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애비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애비가 말한 대로 좀 하라는 거지. 듣기는 이러지 마라. 대답도 잘해. 우리 손주 하민이도 대답은 참 잘해. 네, 대답 잘한다고. 응? 잘하는데 문제는 뭐야? 대답만 해놓고 나가서 안 하는데 뭐 반대로 하는데 뭐. 그러니 여기서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 얘기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좀 따라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죠? 너희 제사 지낼 때 재물 그것도 엄청 많이 가져오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네.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 지낼 때 순양을 가져와서 잡아다가 피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기름진 내장을 드리고, 기름진 내장에 피를 먼저 뿌리고, 그걸 다 태워서 드려요. 몽땅. 그게 번제야. 그래서 번제 드린다고 좋은 살진 짐승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기름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나한테 소용없어. 나는 순염소의 피까지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게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절에 제가 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택했냐? 사실은 본문의 감사절에는 보통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걸 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을 많이 가져오더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 은혜가 없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해. 뭐 대단해. 그 열심히. 뭐 아주 교회에서 살아 그냥. 옛날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그냥 모든 것에 다 앞장서.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살잖아요. 사는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만 하고 다니거든. 슬퍼하는 일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미워하고. 너는 남에게 헌신해라. 근데 남도 뺏어오고. 약한 자를 돌봐라. 근데 약한 자를 주고받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그걸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꼭 요거 남은 것도 뺏어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속여먹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어찌된 일인지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울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근데 뭐 가서 하다 보면 이거 하면 3박 4일이야. 근데 아버지 기도하면 뭐 은혜를 엄청 받는데 뭐 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냐? 우리 인간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기뻐하지 않는다요. 아무리 우리가 와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거든요. 그 피까지도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요. 제사에. 그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왜? 그 뿌리는 손, 내 죄악된 손으로 갖다 뿌리는 거,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나 또
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감사 예배 뭐 되게 시차가 있긴 하죠. 추수감사절 다 지키잖아요. 기독교 나라도 지키는데 그때 교회마다 드리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지쳐와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래. 아마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우리로서 이게 속 터지는 일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또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린다고 그냥 뭐 예물 갖다 주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안 받아. 너 필요 없어. 외면한다. 이거 얼마나 우리 보고서 속 터지는 일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낙하게. 이거는 모르고 그냥 교회만 또 뭐 헌금만 뭐 봉사만 이렇게 그거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깔려 있는 믿음 그걸 소홀히 여기게 된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굴 보이러 와? 사람들이 제사 지내 제사라는 건 옛날 구약시대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 거기서 오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 그 제사 드리러 오는데 너희가 그 재물이나 이런 거 그런 너희 삶과 모든 것이 악함에 빠져 있는데 누가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으시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 그 옛날 우리 교회는 좁지만 큰 교회는 뭐 마당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 뭐 컸죠. 근데 그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재물 가져오지 마. 이게 참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예배 제사 지내려고 재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 분양 미워. 분양이란 뭐냐면 그냥 재물을 태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태워가지고 뭐 짐승을 완전히 죽인다는 의미보다 태울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믿음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다. 근데 그거 얄미워 죽겠어. 하나님 그래요? 가증하다. 에이 우리들 친구끼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에이 저 가증한 거 그러잖아요. 그거 뭐야? 밉다 이 말이야. 왜 미워?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이 가득 차는데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처럼 기도하고 분양을 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미워 죽겠어.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런 인간이 분명히 나를 뒤에 돌아가서 나를 욕하고 다니고 막 나를 폄하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내 앞에 오면 살살살살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고 그래. 그럼 이뻐요? 저 뒤에 가서는 나한테 욕하고 다니고 나를 막 저주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나만 만나면 살살 웃으면서 자기 죄가 있으니까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 그럼 뭐해? 이뻐? 그거 가증하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만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죄악 속에서 살면서 여기만 들어오면 주여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가정이 여기요. 그럼 모이잖아요. 매월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절기에 모이고 이런 거 모이는데 모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그런 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암만 모이면 뭐하냐. 그 얘기 뭐냐. 암만 많이 모이면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모이는 것 보통 보면 많이 모여야 좋잖아요. 우리도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우리 교회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이면 뭐하냐? 에? 밖에 나가서는 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견디지 못하겠다. 이 오늘날의 우리와 믿는 사람과 우리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모이면 뭐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못 견디겠다. 내가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내가 짐이야 짐. 왜 자꾸 나한테 무거운 짐만 갖다 둬. 나 싫어. 피곤해. 지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모이는데 그거 함께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야?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저주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견디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싫어한다 이 말이야. 짐이다 이 말이야. 네, 나는 신정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나 앞에 와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싫고 짐만 나한테 지우는 거야. 그게 뭐야? 뭐 효과가 없어.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비에 피곤하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분이요. 이거는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피곤하였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또 나요. 아주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모임 믿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에도 제가 이번에 이거를 딱 올렸어요. 이 글을 올렸다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질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손을 편다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내가 보지도 않겠다. 눈에서 가리겠대.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거기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 안 봐. 아무리 와가지고 소리 지르도 안 봐.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영육간에 그거를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안 들으시는데 뭐가 되겠어요 일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뭐 그것도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데가 안 돼. 그럴 때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돌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보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건 죄악에.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손이 없으면 살겠어요? 뭘 해도 손으로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건 뭐죠? 뭐부터 시작하나? 저는 약 먹는 것부터 시작해. 일찍 일어나면 약부터 먹어야 돼. 식전약. 다 손으로 하면 물 따르고.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 피가 가득한 건 죄가 가득하다. 죄라는 건 무슨 엄청난 남을 패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우리 그런 손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씻어야지. 씻은 거야. 회개해야 된다. 믿음의 기초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이제 고쳐야지. 그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뭐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예수생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길래 맨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 물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몰라.
자기 부족하고 자기 연약하고 예?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려는 마음 그것이요. 그 회개는 그 깨끗하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있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의 악한 모든 행위를 버려라. 의지적으로 나의 악하게 했던 것을 내가 이제 버려야 돼. 행악을 그친다는 건 다시 돌아가면 안 돼. 한 번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치고 손에 배워 좀. 응? 누굴 보고 배우냐? 예수님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배우란 말이에요. 응?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낯선 곳에서 감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 그것 좀 치료해주라. 선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라.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뭐라고 대답해야죠?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제 판단의 기준을 밝혀야 돼요. 나는 내 생각에는 여기가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기가 옳은 것 같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옳을까? 그래서 책 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뭐냐? 학대받는 자 있으면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학대받는 자는 뭐야? 학대를 돈이 있어도 학대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학대받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 맞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 뭐냐면 옆에 가서 뭘 해주라는 그런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게 해야 해요. 그냥 짓눌려서 자기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되찾아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인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였는데 이 두 말은 이 세상에서 많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또 특히 몸에 장애를 가지고 또는 그런 약한 이 사회에서 힘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고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침해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맞서 법정용으로는 싸워주고 그 사람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옆에 가가지고 도와줄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며 살 수 있도록 지금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라는 얘기고 변호하라는 얘기 마찬가지죠. 문제에서 싸워주라는 얘기. 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딱 들었잖아. 근데 이거 큰일 났어. 그런 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죄악된 그런 형식적인 믿음 생활 뭐 이런 한 게 다 찔려 마음에 다 찔리거든. 여러분 안 찔리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찔리거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선을 배우고 이것을 깨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나한테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그래서 변론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말씀을 듣고 나하고 상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은혜로만이 너희가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결론이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 변론이라는 게 뭐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서 모르면 묻고 거기에서 또 혼자서 깨닫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너희가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면에서라든지 내가 잘못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너희 모든 죄악이 다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소망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 말씀 그렇게 나와서 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약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거절하고 배반하면 믿음에서 떠나면 칼에 삼켜지리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너희가 먹힌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착한 나라에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1948년까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든 선과 모든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때까지 행했던 악한 것을 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때서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럼 끝나는 거야. 모든 우리 인생이 내가 열심히 뭘 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나의 죄를 씻은 후에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 난 제일 좋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어떤 사람은 땅에 거 못 먹어도 좋아. 근데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걸 먹으면서 하늘나라 가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차이는 있어. 그러나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거를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팔아보려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떠났다면 그리고 죄를 씻읍시다. 선행을 배웁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그 유대 나라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참 풍부하고 우리의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과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어려운 사람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며, 그래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